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희 집 둘째 아들 벤자민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꿈과 환상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제가 평소에 우리 교우들에게 하던 얘기를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믿는다. 하지만 아빠는 그거를 신앙의 주된 내용으로 추구하지는 않아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준 후에 벤자민에게 성경의 예시를 하나, 성경에 나온 예화를 하나 들려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빌라도 아내가 꿈을 꾼 이야기.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라.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다. 이 이야기를 제가 벤자민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제에게 뜻밖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일 빌라도가 그 아내의 꿈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풀어줬다면 십자가 사건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빌라도 아내에게 그 꿈을 보여줬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십자가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건을 극단적 눈물을 자아내는 심파적으로 이해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분의 고통, 버림받은 처절함, 배신 등을 떠올리면서 애통해하며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그렇게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벌어졌어야만 하는 사건이고 이 사건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충분히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었어요. 그 중에 간단하게 세 가지 예를 좀 들어볼 거예요. 첫 번째가 빌라도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일 권한이 있는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을 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풀어주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두 번으로 보이잖아요. 학자들이 7번이라 그러길래 제가 18장부터 19장까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7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분명히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구나라는 의도가 보인 건 6번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야, 왜 나한테 데리고 와? 너희가 해. 너희가 법대로 하면 되잖아. 그리고 나는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더라. 풀어주려고 했어요. 6월절에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예수를 놓아주겠다라는 의도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안 먹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요, 의외의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앞서 18장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전례, 명절에는 한 사람을 풀어주는 사례가 있었다.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를 물어요. 누구를 택해요?
바라바를 택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은 사형 언도가 안 됐어요. 죄인이라고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때렸어요. 왜 때렸는가? 그건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아픔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 빌라도가 유대인을 이런 방법을 써서 설득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한테 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는데 어떻게 이들이 바라바를 택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내 얘기도 있고 이건 감옥에 가거나 죽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직 죄인이라고 판정도 내리기 전에 무지하게 팹니다. 아주 처참하게 패서 야, 봤잖아. 이 뒤보면 보라 이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말한 사람, 야,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이렇게 처참하게 내가 팼으니까 풀어주자 라는 의도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 앞에 서 있을 적에 그 모습이 처참했을까를 알 수 있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은요, 가죽 채찍인데 때리기 전에 일단 물에 한참 불려요. 왜요? 때릴 때 몸에 착 감기게 만들기 위해서. 물에 불린 다음에 그 가죽에 유리가루를 뿌립니다. 그리고 끝에는 짐승의 뼈 혹은 쇠고리를 달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때리고 감겨서 착 뜯어낼 때 살점이 짝짝 뜯겨나가는데 늑골까지 파헤친다 그럽니다. 심지어 기록에는 이거 맞아가지고 뜯겨가지고 내장이 터져서 쏟아져서 죽은 사례도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째찌게 때리면서 아예 바둑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나서 보라 이 사람이라 그래요.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풀어주자. 죄가 없는데 라고 유대인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조명해보면 고통을 주기 위함이라기보다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때렸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아 보입니다. 처절한 물건으로 풀어주려고 시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풀려날 수 있는 기회 두 번째예요. 그건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을 설득했는데 실패해요. 그들에게 죽이려는 이유, 너희들 도대체 예수를 왜 죽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빌라도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을 설득하려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그 설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 돼요.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쟤들이 지어낸 거야. 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야. 그럼 맞아. 너 그 얘기 있다가 똑같이 해. 라고 해서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러고 물어보죠.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에서 왔어? 이러고 물어요. 근데 여기서 너 어디서 왔어가 이게 고향이 어디냐가 묻는 건 아닌 게 갈릴리에서 온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에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뭐가 궁금하냐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늘로부터 왔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답답하게 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말을 했으면 풀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죄인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예수를 앞에 두고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기 속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 너 풀어줄 수 있다니까?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박히게 할 수 있는 그 파워가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풀어줄 권한은 너게 없어. 하늘에 있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네가 나를 못 박는 거야. 아니야.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택한 거야. 이 얘기를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내가 하는 거야. 밀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립니다. 이렇게 그에게 찾아온 두 번째 기회가 날아가요. 또 다른 기회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처형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닥달을 하면서 사형 판결을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야, 내가 풀어줄게,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처리하면 되는데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빌라도에게 아니야, 당신이 사형 집행해 주세요. 사형원도 내려주세요. 우리는 못해요. 왜 못한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로마가 다 하는 거죠. 그 사람 죽이는 건. 우리는 못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죠. 근데 우리는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당신이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에요? 그들이 사람을 죽인 일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재판했어요? 로마에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즉결 심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이 야고보 불러서 칼로 배 죽여요. 이때도 재판을 했다는 얘기도 없고 로마에게 의뢰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알아서 처형했어요. 아마도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죽일 권한이 없을 거예요. 근데 로마가 자치권을 굉장히 많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식민지 나라들에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야, 문제 삼지 말자 그러고 덮어뒀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죽도록 미워하는 게 예수잖아요. 그럼 풀어주고 주세요. 우리가 해결할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집요하게 빌라도 보고 사형시켜달라 그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나무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성경의 예언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죽는데 돌과 칼이 아니라 나무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요, 유대법에는 없어요. 십자가는 로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다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십자가를 향해서 몰아갑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서 율법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심플. 그냥 예수님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싫어서 그런 거예요. 감정적인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싶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극악무독한 그 사악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 짜맞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토록 유대인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무에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들이 저러는 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슬프거나 애통하거나 우리를 절망케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악, 사악함, 무지가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인간과 아무런 상관없이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는 현장,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로 열왕기상을 하고 있어요. 이때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아주 장마다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솔로몬이 잘되고 지혜롭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않은 선택을 할 적에도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반역해가지고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혈통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저 여로보암 치자,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지금 여로보암 저러고 있는 거 내가 한 거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한 상황 속에 인간으로 봤을 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한다. 계획 속에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이 뭘까요? 최악의 상황, 죽음이죠. 근데 성경은 죽음보다 더한 상황이 있대요. 그거는 내세,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줄 누군가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최악보다 더 최악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죽는 현장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19장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왜?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절망스러워도 답이 없어 보여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최악의 상황,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우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절망의 상황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빌라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깨달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극렬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깨부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걸 이해할 때 그 십자가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근거가 될 거예요. 이어 살펴보는 건 예수님이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4개의 복음서에는 각자 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4개의 복음서 중에 사자복음, 그러니까 라이언 복음, 킹 복음, 왕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건 마태복음이에요. 왜 마태복음을 왕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쓸 때 유대인이 이해하고 유대인이 또 쉽게 친근하게 읽을 수 있는 문화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그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는 거. 왕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왕복음인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왕으로 묘사한 게 제가 찾아보니까 8번, 직접적인 표현이 8번 등장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하고 연결된 직접적인 왕이라는 표현이 13번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19장에서만 7번이 나옵니다. 절반이 넘어요. 이 7번은 그나마 직접적인 표현이고 간접적인 표현으로 묘사한 부분도 대강 봐도 4개 나와요. 간접적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머리에 관 씌우고 자색 옷 입힌 거는요, 이건 예수님을 어떤 의도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의도였냐면 왕관을 쓰고 자색 옷은 로마 황제가 입던 옷의 색깔이에요. 물론 조롱하기 위해서지만 그 안에 내포된 요한이 쓴 의미는 왕이다, 이거예요. 자세한 그 간접적인 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생략하겠지만 몇 가지만 뭐 이렇게 살펴보면,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게, 요 앉아 있다는 단어가 자동사로 쓰냐 타동사로 쓰냐, 예수가 앉느냐 빌라도가 앉느냐, 이렇게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 자색, 심판대. 예수님도 권세가 하늘에 있다, 내가 왕이다. 아무튼 이 모든 경우를 통해 보면요, 요한은 이 19장 한 장에만 직간접적으로 11번을 극단적으로 그가 왕 맞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명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유대인들이 따지죠. 그냥 스스로 왕이라 그랬다고 트집을 길게 쓰냐?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쓸 거 썼다. 이 말은 뭐예요? 로마 총독도 예수님을 죄인이 아니라 왕으로 인정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주야장창 아주 극렬한 예를 써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언가 선택할 때, 야, 존중! 그래, 네 뜻을 마음대로 펼쳐봐,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고요. 그가 왕입니다. 그분 맘대로 내 인생을 주관하겠다,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가 겪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들의 사상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 인생의 꿈, 이거를 나의 성공으로 봅니다. 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름답다고 계속해서 영화나 책이나 광고나 드라마나 SNS나 슬그머니 흘려서 우리에게 주입되게 만들어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선 네가 갖는 수치심, 모멸감, 괜찮아, 죄책감 없어도 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자유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강조하면서 누가 너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게 해라. 네가 네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권리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근사해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인간은 자유가 주어질 때 절대로 선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근사해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와 그들이 말하는 죄는 많이 달라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네 선택을 존중하고 네 꿈을 펼쳐라로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은 내 뜻과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과 계획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언제 극단적인 깨달음을 얻게 됐나? 십자가예요. 십자가 전에는 자기 인생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정치적으로 한 자리 하면 나도 주세요. 뭐 이랬잖아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교가 달라져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한 후에 제자들의 설교?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게 십자가 이후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설교, 스데반 설교 한번 보세요. 전혀 감동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성의도 없어요. 직선적이에요. 그리고 소름이 쫙쫙 끼쳐요. 5,000명을 회개시킬 때 베드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 직선적으로 교인이 나만 할까? 눈물을 자아내고 설득하고 호소하는 것이 없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항복해라 이거예요. 항복해라. 두 손 들라. 투항해라. 너희 다 죽었다. 스데반의 설교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 스데반 설교 7장에 나오잖아요. 핵심적인 인물이 3명이에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3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나가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또 이집트 가래. 이집트 갔더니 또 가나안으로 끌려다녀요. 요셉 어때요? 형들에게 미움 샀어요. 사랑받기 원했는데 뜻대로 안 돼요. 버림받아요. 모세, 이집트 왕자였어요. 쫓겨나서 광야에서 살아요. 피폐한 인생입니다. 결국에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자기 12아들, 형제들을 챙겨요. 그 12명이 12지파가 됩니다. 모세는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 모든 걸 뭘 얘기해요? 그의 인생이 그 맘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은 너희 손에 있지 않다. 끌고 지도하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강조해서 너희가 옳다, 누려야지, 그게 복이다, 자유가 너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은 내 손에 있다. 이를 가르치려고 너희 앞서 아브라함을 보냈다. 요셉을 보냈고 모세를 보냈으며 결국에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나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이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죽었다, 통곡하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나 하나를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를 왕으로 영혼의 구원자로 앉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회개해서 내가 주 앞에 애골복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제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전에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고 통곡을 했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맞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었네요, 그 십자가의 처절함이 내게 상처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환호성으로 찬양을 드리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